네, 안녕하세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성령 강림절까지 그 사이에 이제 부활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김포에 온 지 벌써 한 2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하늘의 비행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비행기 볼 일이 이제 없었는데 여기는 마치 시내버스 돌아다니듯이 흔하게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니까 좀 그게 생소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늘 보던 거라서 별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비행기를 볼 때마다 이제 항상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물론 다 그 날만 하니까 나는 거죠. 이 과학적인 이론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도 막상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지금도 정말 신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걸로 따지자면 정말 신기한 건 역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과 들었던 이야기들, 또 나눈 대화들을 토대로 진지하게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총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3가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 관한 그런 생각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활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뭐 복잡하게 따질 거 있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믿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별 고민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이게 비과학적인 일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전도사고 뭐 교회 집사님이고 뭐 그러면 나 부활을 잘 못 믿겠어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믿긴 믿어요. 정말 찰석같이 믿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뭐 맞는 얘기겠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성경에 써놨겠어. 이런 입장이죠. 자, 4번째. 이것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입장인데요.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걸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 걸 믿고 있어? 내가 이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4가지의 입장은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4가지의 입장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을 뭔가 신기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믿을 수 있어. 너는 못 믿네? 이 정도의 차원으로 부활을 인식하는 것. 이 문제점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4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잘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이냐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세상이다 하는 이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 또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말과 행동이 단순히 자선사업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착한 마음으로 기부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와 행동들은 당시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일종의 개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고 만 것이라면 모두에게 칭찬받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착한 행동 이면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찬성하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힘과 어떤 경제력을 내려놓아야 할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사실 역사는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죠. 저 사람을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동, 말들을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제거해버릴까? 죽여버릴까? 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실시간 라이브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도 들었고, 그리고 정말 기적도 받고 막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다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정말 따라다니면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아, 계속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겠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안고 따라다니던 자신들의 선생님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동안 뭐 하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뭔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며칠 만에 부활시키셨죠?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되게 허무해하고 혹은 두려워하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와, 대박, 엄청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역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이야 진짜 대박인데,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활의 의미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부활의 의미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처형당한 예수님은 언뜻 패배자로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뜻 아닐까요?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다, 예수가 옳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걸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기한 일을 믿는 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나는 믿어.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죠? 단순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만이 진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서 글 한 편을 읽게 되었어요. 김광남이라는 권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전문 작가이시기도 하고 번역가이기도 하셔서 페이스북으로 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김포에 살고 계세요. 김포 시민이세요. 그분께 패매로 허락을 맡았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허락을 맡고 그대로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대신 다른 믿음이 생겼다. 별로 어렵지 않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죽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기에 고난을 당했고 결국 죽임까지 당했다. 그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삶이 옳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기는 정말 싫었음에도 결국 죽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신 것이다. 그의 삶이 옳았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당하고 패배할 수 있다. 아니,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좋게 보신다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일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없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옳았음을 기억하고 그 옳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활은 믿음에 마땅한 결과라기보다 하나의 가능성이다. 나의 부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재작년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책을 붙들고 1년 내내 끙끙거렸지만 덕분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지만 훗날 내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없다. 솔직히 그런 게 학문적으로 논증된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대신 이거 하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것의 본질과 양상이 무엇이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런 애씀이 없는 죽음과 그 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양 철학적 사변일 수 있다는 것. 고난주간, 지금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가? 코로나19를 비롯해 이 세상에서 사는 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통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느라 겪는 고난.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중 어느 정도가 인간의 보편적 고통이고 어느 정도가 내 자신의 신앙적 결단에 의한 고난일까? 아무런 고난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나는 훗날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